오래간만에 이렇게 반가운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지방에서 듣기는 우리 서장로님이 거동이 좀 불편해서 교회 잘 못 나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오셔서 나 이렇게 말해도 못 들어 지금. 서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세가 높아지면 자연히 그러기도 하고 우리 이만열 장로님도 몸이 좀 불편해서 교회 잘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몸에다가 이렇게 들이지를 못했지만은 우리 김봉순 권사님 교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들을 뵙게 돼서 제 마음이 흐뭇하고요 기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교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남은 여생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장신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주고도 나아 믿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이 시간 말씀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종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6장 1절로 3절에서는 가정의 온전한 일치를 위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생활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서 그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가운데서 첫째로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넷째로부터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계명 가운데 그 첫째 제5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또 잘 아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외우기가 힘드니까 창출, 내, 민, 신 하면은 5계명이 다 외워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5계명 가운데서 곳곳에 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그랬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각각 곳에서 보면은 부모를 꼭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또 역사서나 지혜서나 여기에 보면은 다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생활 교육의 지침인 잠언서에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순종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잠언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훈계를 들으며 떠나지 말라 하는 설명이 9절에서 나와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러니까 머리에다 관을 쓰고 목에다 금사슬을 이렇게 걸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런 거로 이런 것은 곧 이웃에 대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 거니?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예모를 꾸미지 말고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장식해라. 예모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한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과 1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비와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엄한 교훈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물론 내 부모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서 양손 발을 손에 못을 박으시고 그 무서운 그 지극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에게 말하기를 저 옆에 서 있는 저 여인이 바로 너희 어머니다. 그런 거로 후사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부탁한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서 한 여인의 그 아들로서의 그 부모에 대한 그 갸륵한 효성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몸소 그 효도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부모에게 효도를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부모의 공경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효도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음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다음에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지 그 첫째가 받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명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도 이 계명이라는 말은 보다 더 포괄적인 이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나 다 반드시 효도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가 효도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효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우선이 되는 이러한 덕이기에 바울 사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알아새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유선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는 이 헬라어 말의 뜻은 뭐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실존 행동 일거수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다면은 받합시다. 시시콜콜이 그런 모르는 것이 없이 시시콜콜이 모든 전체를 다 알았을 때 안다고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만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서는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지식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목수의 아들이지. 그런 33년 동안 역사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다대 다시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는 김영석 교수를 그전에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가 그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그게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책을 보고서 문서적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부산에 피란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그 조금 소란스러운 그것을 보고서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책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느껴봤어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알기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로운 계시와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받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아는 것은 유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런 거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삶이 바꾸어지고 내 인생관이 바꾸어지고 모든 것이 이기주의의 사람이 이타주의의 사람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서 사랑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혜의 계시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를 못한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받았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참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서 내가 과연 매일매일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내 자신이 항상 확인해보고 반성하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부모에게 효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유선자라고 하는 것을 알며 봉사하기 전에 내게 하나님은 첫째고 둘째가 부모인데 내 마음속에 항상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모님과 의견이 충돌해서 불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으니
받읍시다. 가정이 화평해야 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데,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어떤 보면 액자에다가 그걸 써붙인 게 있는, 뭐를 써붙였지요? 혹 아는 분, 시간이 가니까 그만둡시다.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평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자도 말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그 예수님의 그 본,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여인이여 저가 당신의 아들, 그 여인이여 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여인이요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하자고 여인이여 그런 말을 썼을까 그러는데,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지 못해서 그런 풍습을 잘 모르지만 그 여인이요, 영어는 마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담 하면은 굉장히 존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마담 하면은 뭐라겠죠? 다방에 뭐가 있지? 다방에 가서 그 차를 놔준 그런 마담. 그래서 아주 그 격상을 아주 낮춰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인이여 하는 말이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 마담이라는 말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받읍시다. 인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인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은 저나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땅에서 우뚝 솟았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잘났어도 내 부모요, 못났어도 내 부모요, 유식에도 내 부모요, 또한 무식에도 그가 내 부모입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늙고 병들어서 생활력이 없어 그다 하더라도 그분은 바로 내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못하면은 그 분들이 어디 가서 그 공경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 뉴스에서 그거를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막노동꾼이야. 그래서 처음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요. 왜 그러니?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벌써 아버지는 일터로 나갔습니다. 또
잠들다 보면은 아버지는 또 늦게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저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의 직업을 쓰라고 할 때 엄마 보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냥 우물쭈물한데 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자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가운데서도 아주 그 잘 나가는 아나운서인데, 지금은 노동판에서 일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일하고 있겠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 이야기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워서 노동판에서 망질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의 딸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오늘까지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막노동하는 것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못하고 그저 농팽이 같이 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당당하게 그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보고서는 참 딸 잘 가르쳤다. 참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은 참 딸 잘 가르쳤다. 그것을 느끼면서 야, 장하다, 장하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부모가 병들었든 늙어서 노동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분은 내 부모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못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어버이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효경을 고조하기 위해서 어버이주의를 지킨 것 아닙니까? 1년에 하나의 행사라고 지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평생 후회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자는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해하고, 그런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이 소위 말하는 동방 에이지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한 것은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소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이 성도의 가정에서도 이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봐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물의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나.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사회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
가정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 가마귀 무리에게는 반포의 기호가 있고 비둘기에는 산지의 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마귀는 자기가 성장해서 자라 나중에 늙어서 자기 부모님이 늙어서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 그 새끼가 자라서 나중에는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포 즉 효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삼지애가 있는데 자기 부모가 우카지에 앉아 있으면은 자기는 하나, 둘, 셋째까지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마마치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종종 그 동물의 동물 가족 동물의 가족 거기서 보면은 개가 자기를 길러주고 사랑했던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는 자기를 길러주고 사랑했던 그분을 잊지 못해서 방랑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그 119 차에 실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만 오면은 저를 사랑해줬던 그 할머니가 계시지 않나 하고 보고 그런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사람 못된 거 개만 또 못 오다더니 참 저기서 참 이불의 짐승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종종 느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지중 유인이 제2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제1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는 것은 가마귀와 짐승만 비둘기만 또 못하고 개만 또 못하니 어떻게 이것을 하늘과 땅 가운데서 제 유인 최고의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개만 또 못하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버이 주의를 우리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떻게 우리는 효도할 것이냐. 첫째로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1절로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순종으로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견주다 보면은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자니 말씀을 어떤 때는 거역하게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되다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또 거역하게 되고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제도적인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냐고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을지라도 잘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지. 아이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라고 아버지는 지금 어떤 세상 지금 이조 시대인 줄 아세요? 하면서 구박하고 그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갈등 속에서 기도해서 지혜롭게 이제도 말했지만은 항상 화평을 이루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유전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부모를 봉경해야 할 것을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은 여기다가 고르반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법적인 이론이 성립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12가 됐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부모의 근황을 잘 살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핸드폰을 보다가 그것을 봤어요. 우리 그 동산교회 원로 장로님 가운데서 권학세 장로님이 85세에 한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 환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전에 저하고 조금 자주 만났어요. 음식도 먹고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또 원로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 장로님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데, 평소에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바로 옆방에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은 절반을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서 자도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해도 그저 가서 아버지의 그 불편함이 없이 보살피고,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럴 때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또 멋있는 곳을 여행을 시키고, 물론 그것도 효도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모의 근황을 잘 살펴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세상 떠났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부모가 계시는 분들은 그 부모를 근황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만일 시골에 계신다고 하면은 그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전화를 하느냐? 받합시다. 청산가부와 노인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청산가부는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시집갈지 몰라.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요. 노인도 마찬가지. 지금은 정겨운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냥 자다가 그냥 꼴까닥할 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멀리 계시는 분은, 부모가 멀리 계시는 분은 아침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전화를 잘 안 해봤는데 카카오로 전화하면은 요금도 안 나간다대?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거 다 있잖아. 거기다가 카카오로 자기 아버지의 전화번호 입력해가지고서 스스로 묻는 거요. 아버지,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음식 잡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서 잘 살피는 거요. 그것이 바로 효도인 거요. 우리 고장님이 어디 계시나? 아침에 내가 절에 같이 인사를 했는데, 저 뒤에 계시네. 고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고태국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아버지의 근황을 살피기 위해서 꼭 전화가 온다는 거요. 이게 카카로 하면은 미국에서 해도 요금이 안 들어가. 그런 거로 우리는 지척이 천리요, 지척이 천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무리 옆집에 계셔도 전화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면은 지척이 천리야.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흰 짐승 머리에는 눈먼 새도 앉지 않는다. 흰 머리 위에는 그 눈먼 새도 앉지 않는다는 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눈먼 새도 오지 않으니 얼마나 애롭습니까? 이제 제가 숨이 가빠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작년 가을부터서 내가 좀 계단을 올라가든지 고바위를 댄 그런 데 올라가면 숨이 막 가쁘고, 말을 좀 오래 하고 이러다 보면 숨이 가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서는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다 좋은데 이 폐가 늙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약도 없고요. 그냥 이대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6년 전에도 내가 그런 진단을 받았다. 그러더니 그래도 그때는 숨이 이렇게 가쁘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숨이 가쁘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분을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이자도 말했지만은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지극히 효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잠언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주는 거요. 본을 보여주는 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를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봉양했지. 그거는 그 실물 교육을 보여주는 거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받합시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고 신우대 밭에서는 신우대가 난다. 그 말은 무슨 거니? 효도하는 가정에서 효자가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효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너무 인색할란가 모르겠지만은 가르치는 의미에서라도 또 나중에 내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해서 부모를 효하고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다 둘러앉아가지고서 가정예배, 5살이나 6살 되는 애들을 한글을 모르면 잘 모르니까 부모가 먼저 읽고 그리고 아들을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해서 신앙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한글을 안다고 할진대는 하루에 꼭 성경 한두 장을 꼭 읽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또 일 다 끝마치고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또 자기 전에 성경, 그렇게 해서 신앙훈련을 가르쳐 놔야 마지막에 그 가정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효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너무 이기적인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르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효를 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 또 시골에 멀리 계시는 분은 얼마나 애로우실까. 또 근황을 잘 살펴서 늘 전화를 하고 살피는 것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사춘 누이 동생의 집을 갔더니 전화가 와요. 그게 무슨 전화냐면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종 사촌 우리 여동생이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뜨고 CT? 아니죠.
뭐지? 빨리 말이. 늙어지면 이래요. 말이 안 나와요. 항상 보고 있는 거, 뭐야? CT 맞지? 그거를 항상 해놓고 있는,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네. 전화가 와요. 그런데 우리 이총 사촌하라도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머리 흰 사람 두 사람이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애삼촌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아들이 부모가 혼자 계실 때에 쓰러지지 않나 해서 마당하고 내실에다가 CCTV를 해놓고서 항상 자녀들이 매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야, 교사 자격이 있다. 부모를 저렇게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봉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 시시콜콜이 우리에서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주 안에서 예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몸같이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 가정이 화평을 이룬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의 행사로 지나지 말고 1년 내내, 아니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모 공경을 소홀히 않게 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